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이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더욱 크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음악회, 색소폰반 우리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예를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으로 우리 나이든 60 중반 80까지 거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틀릴까봐 걱정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았는데, 정작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 집사님들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너무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양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이윤만 목사님의 마음을 또 많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꽃이 천지에 만발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지켜왔는데, 본래 이제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영향으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켰어요. 방정아 선생 영향으로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서 5월 첫 주로 변경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인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사역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어린이를 존중하고 신앙으로 바로 키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들려주었던 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모세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출애굽에 앞서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동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역 속에서 죽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눈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간절했던 사인을 아는 이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텐데 모세의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생각하기도 두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여서 관에 들어가서 성을 나오게 됩니다. 마치 장례식 행렬, 죽은 것처럼 속여서 관 속에 들어가서 나와요.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데, 그때에 강경파들은 이제 로마와 대화하는 것을 거절하고 투쟁을 강조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러나 요하난 벤 자카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이 강경파를 속이고 이 성을 벗어나와서 그때의 로마의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베스파시아누스라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 베스파시아누스 앞에 가서 이 벤자카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가 나와서 예언을 하니까 그 베스파니아누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확 열리죠. 아, 그래요? 그런데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때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부탁을 해요. 내가 부탁하러 왔습니다. 아보네라는 소도시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학생을 키워서 이제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이 벤자카이의 간절한 소원이 통해서 야브네가 보호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회당 교육이 실시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토라 중심,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에스라서 말씀 속에 에스라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재건된 후에 신앙 부흥을 위해서 결단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실 때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성전이 재건되었지만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관계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신앙 교육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민족의 부흥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간절함은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미국의 청교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유럽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신대륙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신앙 하나 때문에 여기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럽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만전을 기하게 되어지고 오늘 미국 최고의 명문으로 알려진 아이비 리그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다 신학교에서 출발했고 또 공교육 중심인 유럽과는 달리 이제 모두 다 사립학교를 세워서 교육에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 속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인 이 청교도들의 신앙 원칙을 교육에 적용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6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간절합니다. 이미 총회에서는 2030년 한국교회 10%만 주일학교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고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앞으로 그 숫자는 줄어들게 되어질 것이고 죄송하지만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어서 시간 순서죠.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뿐이 없는 게 운명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몇 년의 시기마저 놓친다면 그 10%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기회를 주셔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만들 수 없다는 속담이 자꾸 생각납니다. 제비 한 마리 날아다닌다고 해서 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어린 영혼을 돌보며 그들에게 신앙의 비전을 심어야 합니다. 모세의 마음으로, 에스라의 마음으로, 벤 자카이의 마음으로, 청교도들의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역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자는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 축복하며 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더 나아가 믿음의 자손으로 주신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 축복하며 사랑하며 이 귀한 세계 모두 동참하는 가운데 미래를 꿈꾸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바로 알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 어떤 분인가? 다른 대체할 존재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은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비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삶의 기초이며 바른 지식 속에 실천해야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엉망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방법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고 바로 가르쳐야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지만 하나님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제 인간을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 교육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더러 신앙생활하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신앙은 자유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더더욱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분들은 그 약속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유아 세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 받은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그냥 방치해버려. 네가 알아서 해라. 선택은 자유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는 지옥 갈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그냥 놔둬도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택함 받은 영혼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냥꾼은 본디 죽어있는 짐승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에게만 관심 있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마귀는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 중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부끄럽게 그지없지요. 신앙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하고 그 원하심을 알아가며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이스라엘의 교육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브루타,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브루타 교육방법.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두 명씩 짝지어서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논쟁하는 방식의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도 도입이 되어, 한국 사회에도 도입이 되었고, 한국 부모들이 워낙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 교육 방법이 유대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 해서 그것을 시도하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학원에 뭐 광고지에 합으로 다 교육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청년이 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지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 가야 할 방향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롭게 교육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네.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대하며 토론하며 선택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바른 선택하고 바른 길 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본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생각, 우리 능력, 우리 의지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집중되어야 하며, 이것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도 알고 떠듭니다. 마귀가 먼저 알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오셔서 사역하실 때 귀신이 먼저 떠들었어요. 나는 당신의 정체가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무적행에 내쫓지 마소서. 차라리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마귀도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수준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에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성입니다. 죄성. 타락한 죄성이 우리를 본능으로 이끕니다. 본능은 인간의 타락을 포장하는 명분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면 뭐 하고 싶다고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 다음엔 어떡할 거냐고요.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야지요. 쉬는 것도 한계가 있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의 결과를 거두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도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교육은 거룩함을 드러내고 죄성을 예수 이름으로 부수는 겁니다. 본능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강조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이 약속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복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자자손손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겁니다. 내 자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지만 이 자녀의 미래는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향해서,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또 주일학교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는 부모가 모범되어야 하죠. 더 나아가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장소, 시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부모는 신앙 교육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아주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절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손목에, 이마에, 집에, 문에 붙여놓고는 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들이대죠. 그럼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부모를 향해서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잘하나? 아빠는 공부 못하면서 왜 우리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 엄마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왜 공부하라고 그래? 그런 적개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내가 부모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면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자녀로 키우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 부모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 떠나요. 그러면 내 자식은 세상에 뭘로 남는 거예요? 고아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앙으로 키워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5살에 미국을 갔어요. 보낼 때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같이 미국까지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하기에 한번 가면 그냥 돈 몇백만 원 깨지는 거는 그냥 그 돈 아까워서 솔직한 얘기로 다 못 갔어요. 그래서 혼자 보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 그때 코로나였대요. 코로나. 걔는 공항에서 내리면서 이거 마스크 벗었어요. 그리고는 그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아들이 진학한 학교에서는요. 전교 학생이 한 700명 정도 된 학교인데 매일 예배가 한 번도 중지된 적이 없어요. 미국도 코로나였어요. 그리고 가끔 메일이 옵니다. 학생 중에 몇 명이 코로나로 이제 돼서 진단이 되어져서 학교를 쉬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는 사실 돈 많이 버는 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의사가 된다든지, 그렇죠? 뭐 금융가가 된다든지. 제 마음이 솔직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돈 문제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서 사람 때문에 마음에 고생한 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 돈 때문에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는 또 설교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헌금하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다 없는 줄 아는데 뭐 얘기해봤자 스트레스만 되어지고 힘들지.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넘치도록 주셔서 안 바치고는 못 빼길 수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세요. 예. 그런 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소원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 앞장서서 1등 되게 해주세요. 예. 저는 우리 아들이 좀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그냥 평생 열심히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 녀석이 고3이 되었는데도 대학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 가서 생각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습니다. 4.0 만점에 3.97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좋은 학교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신학대학을 가겠어요. 제가 할 말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뺏겼지 뭐.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끌고 가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으면은 제가 돈 벌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마지막에 졸업식 하게 될 때 아빠 꼭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 갔으니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입학할 때 아들을 인터뷰했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니카라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인터뷰했던 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네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다면 뭘 주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생각하니까 딱 찍은 거예요. 얘는 목사 될 아이다.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도 맨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홈스테이 맘도 계속 그냥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넌 목사 됐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그냥 나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아주 결정하고 인도하심 받은 거예요. 지금도요. 신학대학 진학해서 보니까 우리 한국에만 이렇게 예배 열심인 줄 알았더니 거기는 하루에 어떤 날은 3번, 어떤 날은 2번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총신도 하루에 1번만 예배합니다. 그래도 그게 자랑이에요. 한국에 그런 학교가 없어요. 신학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배하고 그 가운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사실 우리 아들이 지금까지 자라면서 한 번도 제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적이 없어요. 알아서 너무 잘해주고 제가 눈빛만 보내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한 거죠. 눈빛을 보냈으니까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식들을 책임지며 가겠어요? 공부할 때 공부 책임지고 결혼할 때 결혼 또 해가지고 그 자식까지 나면 지금 책임지냐고 고생들 하고 계시죠. 내가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하나님 이 아들 돈 많이 벌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정확하게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한다. 사람 하나 바로 세워지면 그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만 세워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욱이 육신의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우리 교회에서 약 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돌봄, 기도원, 문화센터까지 드나드는 아이들을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 10절 11절에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집 짓지 않아도 그 집이 내 것이 될 것이고 그 집 안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진 집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 아니한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서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울 편들이 이 작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인류는 최고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5년은 인류가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며 새로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5년이 중요하다고.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 늦게 그동안에 암으로 고통당하던 이전 집사님 별세 소식을 들었어요. 오후에는 위로 예배로 장례식장 가려고 합니다. 5년 정도 투병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버떡 일어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고 그 투병 과정 중에 실제로 호전이 되어서 교회 와서 막 봉사도 하고 재밌게 지내셨던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좋아지더니 며칠 전에 병원 가보니까는 모습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죠. 왜냐하면 젊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여기 누구도 예외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음에 충성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고 이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아이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 모세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여호수아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어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정점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